오늘은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좀 말씀드리면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족보로 시작을 하고 유대인이 유대인들에게 한 유대인에 대해서 기록한 복음서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태가 유대인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또 그 자부심을 가지고 쓰신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며 유대 민족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졌고 유대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썼듯이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지금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믿음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써놓은 글이다. 그러니까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쓰신 말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또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이고 이 성경 인물 중에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 인물들이 사실 속에 있으며 인간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계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구분되어 있고 지금도 민족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유대교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통틀어서 통섭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통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인류 계획이 태초부터 시작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의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을 처음부터 아담부터 기록하셨고 아담부터 역사하셨고 온 인류의 조상이요 온 인류의 구원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은 아담 때부터 있었고 이들은 이제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까지의 그 구약을 자기들의 신앙으로 믿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의 계획은 유대인들의 계획이 그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현재 지금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아담 때부터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태초부터 인류의 계획부터 계셨음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태복음에서는 또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을 9번 정도 언급을 합니다. 복음서를 다 통틀어서 마태복음을 취하면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이 6번 정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만 9번 정도 언급이 됐으니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또한 다윗의 자손이라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지 다윗의 자손, 혈통, 즉 우리가 말하는 육적인 혈통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 거기에 대한 확증과 믿음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고 머릿속으로 알아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는 확신하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믿고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한다는 것은 뭐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서가 믿어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하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생기는 것은 무엇이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확증입니다. 우리는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뭐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그 힘이 그것이 비밀이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약할 때 우리의 심령이 약해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그 혼란이 우리의 육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내 주의 현재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확고하고 확증되어 있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증되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주 간단하고 심플하고 우리의 삶 또한 아주 자유롭고 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지금 혼란스럽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영적인 존재,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약해졌다 이렇게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아담부터 우리 인류의 구원을 역사하셨고 계획하셨고 확증하셨습니다. 출애굽을 보면 재앙이 나와요.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처음에 재앙을 내릴 때는 모든 인류에게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든 인류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 재앙을 내리시다가 고센 땅을 구분하십니다. 고센 땅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그 선택된 민족,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처음 사용한 민족이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인 것입니다. 그 유대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구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또 구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구분하시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을 구분해서 또 구원하십니다. 그것이 뭐냐? 유대인만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유대인을 구분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구분하셨고 세 번째는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을 구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계획을 땅에 드러내셨고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믿고 따르는 자들을 구원하셨기에 유대민족을 통해서 드러나신 것은 맞지만 유대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확증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는 역사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시며 성령님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셨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우리 인류의 역사 속에 있지 아니하면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따로 증명하고 확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 속에 나타나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스스로가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천국의 비밀이고 성경의 비밀이고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강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는 왕이신 하나님, 마가복음에서는 종이신 하나님, 또 누가복음에서 인자로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체시가 예수님이시죠.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성자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이 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육신의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행한 바를 기록한 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보다 더 신적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육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신적인 부분만을 드러내는 복음이 요한복음이다. 요한 사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내 어머니 마리아를 네 어머니라고 하시고 돌아가셔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게 된 요한 사도는 요한은 누구보다도 육적인 예수님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랑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겠죠. 어린 시절이 어땠고, 성격이 어땠고, 어떤 착한 짓을 했고, 어떤 것을 통해서 나를 속을 새겼고, 아니면 어떤 것을 통해서 내게 기쁨을 줬고, 육적인 얘기를 누구보다 더 많이 알았을 것으로 예측되지만,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육적인 부분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데 다 신적인 영적인 부분만을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요, 이분이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현재 우리에게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또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하신 말씀이 사복음서고, 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서신서들은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만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의 하나님이 이 인류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만나서, 내가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보다도 확증하고 또 확신 속에서 구원의 길을 나아간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고, 사복음서에 나타난 한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들이 육신의 몸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역사 속에 있었으며 그분이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태초부터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었듯이, 예수님이 또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복음서는 뭐냐, 역사 속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해 놨지만 또 그 사실 속에서 그분이 메시아이며 그분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지금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을 고치고 이적과 표적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적과 표적을 육신의 몸으로서 오셔서 행하셨지만 지금은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를 만났으면 그분을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영이시고 이제는 보혜사 성령님 또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를 만났던, 육신의 예수를 만나서 보여줬던 것과 같은 똑같은 역사와 현상과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지금 또한 너희들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또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확증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계속 이제 공부하게 될 것인데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 민족보다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 또 성령님, 또 유대 민족을 어떻게 들어 쓰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또한 이적과 표적을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졌고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현재로 보면 믿음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그 입장에서 이 마태복음을 보면은 보다 이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이고, 또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어떻게 틀린지가 구분이 되고 보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더 공부하게 되면 그 강해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조명됐고 누가복음에서는 이게 어떻게 조명되어 있는지, 그래서 온 인류를 대상으로 쓴 복음서는 어떻고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부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조명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는 자로서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보다 더 뜻있는 마태복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아계신 성령님을 만나게 되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시간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공부 열심히 하게 되고 또 이 설교를 또 하게 됨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것들을 많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많은 걸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때 그 감동을 그때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여러분들에게 마태복음을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전하는 데 보다 더 힘을 더 쏟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